오늘 김석주 목사님 꿈꾸는 자 말씀 좀처럼 제가 교회 와서 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늘 순종해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 이러니까 갑자기 방향을 또 어디로 전환해야 되나 살짝 고민이 되고 어떤 꿈을 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떤 꿈을 가지고 갈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 그 교회의 어떠함에 그냥 묻혀서 자동으로 실려서 가는 것에 막 익숙해져 가지고 개인적인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늙을수록 꿈을 더 꿔야 된다 하시니까 정말 꿈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교회 생활도 즐겁게 하고 아무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9시에 마치겠습니다. 9시 55분 이후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입구에서 다 오늘은 컷하겠습니다. 일찍 자야지. 일찍 즐겁게 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증 듣겠습니다. 오늘 그 구약을 말씀을 하셨지만 구약 전체 내에 그리고 히브리 성경상에는 비극이라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예수를 생각했어요. 그분은 죽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그 열매가 결국은 끝남 죽음인데 그 죽음을 넘어서신 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의 꿈은 각자 다 다르지만 꿈도 결국 그 사람의 크기만큼 꾸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거쳐서 승리하신 그 부활 생명의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각기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이치 안에서 보면 그 생명의 성숙과 자람 안에서 꾸어지는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처럼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예수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초석이 놓아지고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가능한지 그것까지를 완성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고 그 예표로 오늘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 좋은 그 상징 그 당시에는 요셉만한 사람이 없었을 듯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각자 우리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 왜? 고난을 거쳐서 승리한 그 부활 생명이 각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는 꿈은 요셉이 꿨던 꿈만큼 실제적이고 그리고 크면 클수록 좋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라는 게 이게 관념이나 신비가 아니고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현실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살게 되면서 내 자신이 꿀 수 있는 꿈의 내용은 뭐고 그리고 우리 단체가 함께 꾸어갈 수 있는 꿈의
그 질, 온전함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 설레죠. 그게 바로 꿈꾸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또 은혜로 100살 가까이 100살을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이 되는 한, 예수께서 꿈꾸셨던 그 꿈 이상은 우리의 한테서 절대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이 된 사람들의 일상이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그 젊은이들은 그 예언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것 자체가 구약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 고난을 거쳐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우리 인생에 채워주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이 생기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 요셉이 승리했던 그 삶들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도 당연히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국 그 요셉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 인시간에 더 깊이 그려지고 또 온전하게 새겨지게 될 때 예수의 꿈은 나의 꿈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태영입니다. 광고 먼저 할게요. 광고 시간은 간증 시간에서 빼주세요. 이게 이번 독서회 모임은 오는 월요일인데 교재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 신에게 솔직히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잘 소개하고 싶은데 그런데 소개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여기 이 책에 추천사가 있어요. 이거 추천사는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있는 서광선이라는 분이 쓴 추천사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신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목사들이 주일마다 하는 설교를 믿을 수가 없다. 목사들은 성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늘 높은 데서 우리 인간을 항상 내려다보시고 인간사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을 되풀이하는데 그 많은 말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모두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말들을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나는 이 말들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솔직한 심정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일이 부담스럽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내 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하소연이다. 그들은 과학기술의 시대,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SNS 시대를 살고 인공위성이 미지유지를 탐방하는 세상에서 저 위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향해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그런데 영국의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50여 년 전에 펴낸 신에게 솔직히 이 책을 말합니다. 읽으면서 달라졌다고 한다. 그들은 영혼의 환희를 느꼈다라고 고백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보다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기독교라는 종교를 포기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서 해방감을 만끽했다고 한다. 하늘에 계신 화내고 있는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고 자유롭게 양심대로 배운 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회에 나갈 때마다 허공만 쳐다보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삶의 한가운데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내 눈을 허공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돌리게 되었다. 살아있는 내 이웃과 사귐과 살림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감사할 수 있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있는데요. 기니까 그만큼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여태 가지고 있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솔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들을 직관하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안 오시더라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제목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고는 끝입니다. 그리고 책을 사실 분은 환수영 씨한테 아직 책이 남아있나 모르겠는데, 환수영 씨한테 부탁하시고 혹시 없으면은 주문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인터넷 서점이나 일반 서점에 가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석정 형제 말씀이 현지 자매도 이야기했다시피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전에 성경을 볼 때는 이 나이 든 사람 보고 왜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할까 항상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 오늘 그 생각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 꿈, 말하자면 여기 지금 오늘 소개한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꿈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솔직하게 만나서 예수의 사랑이 중심이 된 그런 기독교, 그런 신앙 속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이메이진이라는 노래가 이제 흘러나와서 들었어요. 이메이진이라는 노래는 비틀즈가 부른 노래인데 상당히 오래된 노래죠. 그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 멜로디도 좋고 해서 여러 사람이 듣는데 가사를 꼼꼼하게 들어보신 분은 잘 없을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고 땅 밑에 지옥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거나 또 종교라는 것도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종교도 없고 국가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런 나라를 상상해 보라는 거죠. 이제 이 사상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히피 사상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마약하고 모여서 노래하고
그냥 그 성적으로도 기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비틀즈가 노래한 이메이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의 꿈인 거예요. 뭐라도 다 이렇게 우리를 규제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면은 인간은 원래 품성이 좋은 인간이니까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냐 그랬지만 그 나이 들면서 알게 되는 거는 인간은 그렇게 좋은 품성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품성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그만큼 나쁜 품성도 우리는 같이 갖고 있어요. 좋은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인간은 언제라도 악마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속에도 악마가 있는 거를 수시로 느낍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도 뭐 나보고 차 잘못됐다고 뭐라 그러면 쫓아가서 좀 어떻게 하고 싶고 그런 게 이렇게 이제 우리 속에는 항상 숨어 있어요. 이 나이 든 사람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게 무슨 말일까? 늙어서 힘이 없는 사람이 무슨 꿈을 꾸겠나 싶은데 저는 올해 이제 70이 조금 넘었지만 꿈은 여전히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이 이메이진의 비틀즈가 말하는 대로 역시 전쟁도 없고 평화롭고 그렇게 다 어울려서 형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어요. 비틀즈도 똑같은 꿈을 꿨는데 방식이 다른 거죠. 다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 없애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을 믿고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늙은이라는 말이 늙어서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이 들면서 익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익어야 되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익어가야 그리고 세상의 나쁜 점 좋은 점을 알아야 사람도 그 속에 악도 있고 선도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악이 나올 때 선이 나올 때 그 사람의 상태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도 있고 그렇게 나이 들어서 익어간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정말 모든 인간에게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석종 형제 말씀에서 그 나이 들어서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있는 말씀처럼 꿈을 잃는 자들이 되지 않고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교회 박철교입니다.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느낀 것 중에서 그 교회 로마 교회는 호화롭고 이스라엘 그 천막은 추라하고 그 말이 내 마음에 아주 쏙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은 그렇게 호화롭지 않습니다. 초라합니다. 근데 꾸며진 것은 참 호화롭습니다. 죽은 것은 호화롭고 꾸며진 것은 참 호화롭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생명은 그렇게 호화롭지 않다는 것이 오늘 참 나를 멍 때리게 했습니다. 찬양합니다. 청주교회가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김석정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요셉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꿈꾸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저희에게 축복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시는 자가 있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그 개인사만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유혹했던 여자애가 또 모함을 했고 감옥에서 또 해문까지 해줬는데 잘 됐는데 자기를 또 까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일들인 것 같아요. 예. 그 누군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다 복이 되는 일은 없고 누가 또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나에게 다 또 해로움이 되는 것만 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이 내 인생에 어떠함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그래서 저에게는 축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 믿고 싶겠어요. 근데 그 이면에 우리 내 생각으로는 알 수 없던 다른 차원의 그 세계가 열리는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자리로 이제 이끌려 저도 아멘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이제 비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요셉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그냥 단지 어렸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인 대로 얘기한 거예요. 꿈을 꿨으니까 볕단이 절하더라.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절했어. 근데 그게 내가 절을 받았어. 이렇게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린 아이였고 형들은 기분이 나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니고 요셉의 엄마만 어머니도 요셉의 엄마만 사랑하고 아들도 요셉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꼴배기가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참 어린 애였고 또 웬 색동 옷이에요. 그 시대의 그 광야 생활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이 사실은 요셉이나 요셉의 엄마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편애가 심하는 아버지 밑에 있던 많은 형제들이 우애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 밑에 있는 형제들은 이제 뭐 처지가 같으니까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던 유다가 있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됐고 또 그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그가 총리로 세워지는 그런 알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았지만 미움으로 대갚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있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그 해골을 메고 출애굽을 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냥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게 되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 많은 해로움들이 우리 안에서 단순히 도구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서 양약이 골수에 사무치는 그런 양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에서 간증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줌으로 참석했습니다. 들립니까? 예. 또 허리가 또 고장 나가지고 그 작년처럼 오래 안 가자면 좀 꼼짝 않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 주 캐나다 가기로 된 것도 이제 일단 취소했습니다. 하고 이번 일요일 날은 희수연님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수요일마다 참 이 종합 영양제를 먹는 기분으로 어떻게 늘 한쪽으로 치우쳤다 싶은 그런 부분들의 그 결핍을 그 수요일마다 이렇게 김석준 목사님 통해서 채워주셔서 너무 그 감사하고 달게 먹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물론 운명 지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 우리 인생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것조차도 그 무엇도 바뀌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참 그동안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늘 쉼만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근육도 단련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쉼의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그 연단의 말씀도 필요해서 오늘 그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또 고난을 받는 이런 길도 이제 우리에게 좀 더 밝히 보여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금태경 형님처럼 이 말씀 늘 늙은이가 무슨 이제 꿈을 꾸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본 대목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게 사실 같은 말인데 다 어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깊은 교통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은 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상이 생기고 또 꿈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저도 이제 별 꿈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사실은 다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 채워져서 우리의 축복이 흘러내려서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에게 참 복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가 정말 축복된 관계가 되는 그런 소망이 우리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록 요셉처럼 꿈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걸 다시 보게 됩니다. 예, 계속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연자매 간증해 주세요. 요셉 이야기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여가지고, 네, 오늘 이제 김석종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이제 요셉이 꿨던 그 꿈이, 이제 부모와 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게 오늘은 어떻게 들렸냐면, 이제 천사가 사람에게 절하는 이제 그런 걸로 오늘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요셉이,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육신의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결국은 애굽에서 이제 승리가 돼서 그 흉년을 대비해서 이제 풍년에 예비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배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우리 삶이 매일매일이 치열하고 늘 눈앞에 이렇게 급급하고 또 내 코가 석자일 때가 참 많아서 참 이렇게 꿈을 꾸기에는 너무 현실이 때로는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천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그 천사가 오히려 수동되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결국은 여러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분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요셉을 대표해서 그 삶의 인생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의 한 몸에 뭐 이렇게 일신을 위해서 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분배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우리 사람에게 귀한 유임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들렸고, 우리는 누군가는 더 행복하고 누군가는 더 이제 고난이 많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주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사람의 키의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없듯이 정말 우리의 고난의 크기라고 내 고난의 크기가 크다 생각하는 누군가의 행복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그 비교조차도 그 우주 안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크게 차이가 없겠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뭐, 동화 같은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요셉이 그 꿈을, 두 가지 꿈을 꾼 것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이제 살았던 거잖아요. 전 인생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형들이 저한테 절한다는 거, 곡식단이 지단한테 절하고, 해와다리에 와서 절하고, 또 열한별에 와서 절하고, 이렇게 꿈을 얘기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행복했을까? 아니면 부담이 됐을까?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해서 다시 출애굽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이런 많은 이런 경륜을 이루시려면 요셉이 그런 꿈을 꾸어야 됐다, 필히. 그리고 그 고난을 겪고 또 그렇게 했어야 됐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그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난 요즘 꿈이 많아요. 아까 저기 고난의 총량의 법칙, 질환 총량의 법칙, 행복 총량의 법칙 그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이제 고난의 총량의 법칙이나 질환의 총량의 법칙에서는 좀 많이 벗어났다. 왜냐하면 그간에 다 뭐 지라 같은 인생도 살아보고 고난도 많이 겪어봐서 총량이라면 이미 많이 거쳐가서 행복 총량의 법칙이 나한테 더 많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발 그 총량 법칙이 맞아 떨어져서 내 인생이 앞으로는 고난도 또 오면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많은 날들을 힘들게 많이 살아왔던 날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늘 행복하자고 하잖아요. 그래, 왜 그런가 하면 그 총량의 법칙이 그게 남았던 거예요, 나한테. 행복 총량의 법칙이. 그래서 매사가 행복합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이제 하여튼 우리 교회로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나서,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가고 하면서부터 정말 나는 내 인생이 꽃핀 것처럼 행복해요. 그 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복의 총량의 법칙을 남겨줬다면 아마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하여튼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마 내게 주신 어떤 당신의 뜻이 계시다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서 감사했습니다. 좀 이렇게 살아가면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생겨요,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그리고 하여튼 감사하고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그리고 순간순간 무슨 일은 지나가죠. 근데 거기 전혀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요즘은 아주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다가 그런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여튼 꿈을 꾸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고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듣는데 그 고난 총량의 법칙 이게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고난 총량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 고난 가운데서 늘상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늘 저는 지뢰밭에 서서 살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뢰가 언제 잘못 건드려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펀치도 약한 펀치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 강한 정말 휘청해서 쓰러질 정도의 펀치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기를 제가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제 인생은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신랑감, 좋은 자식, 뭐 결혼은 생각도 안 했는데 좋은 결혼, 뭐 이런 걸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기도를 잘못한 걸. 그래가지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고 싶습니다. 입만 열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고아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준다 하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늘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 기도를 늘상 서원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웬걸 그냥 뭐 완전히 진짜 지랄 맞은 진짜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지랄 맞고 정말 고난 덩어리고 정말 폭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저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행복 총량의 법칙이 제게 이르더라고요. 고난이 계속 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소망이거든요. 소원이에요.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터지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도 조그만 불행한 일 작은 펀치는 뭐 맞아도 끝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센 펀치만 맞는 게 맷집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사실 맷집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 도대체 뭘 믿고 나한테 그런 고난들을 역경들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느니 행복 총량의 법칙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펀치가 와도 그냥 맞고 휘청하고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행복 총량의 법칙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이 바뀌니까 뭐든지 감사가 되고 감사한 건 행복한 거잖아요. 제가 오늘 대중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찜질하는 걸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이렇게 따끈따끈한 물에 담그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거 갖고 행복하단다 하하하 하고 할머니가 웃으시는 거예요. 전 너무 행복해요. 이 뜨끈뜨끈한 물에 담글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작은 일에도 행복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이제는 고난 종량의 법칙 끝났으면 좋겠어. 더 이상 안 오면 좋겠어.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해 진짜로. 그냥 제 꿈은 그거예요.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라도 꿈을 꿔보겠어요. 고난이 끝나기를.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번 일요일 날 저보고 말씀하라고 하니까 저도 허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꼬부장한데 그래서 천상 저도 저기 앉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서서 해야지 되는데 미안하고 좀 그렇긴 그런데요. 오늘 말씀 다 이렇게 이제 간증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그냥 하나 골라서 간증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아가고 참 그 말씀이 참 저한테는 정말 좋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와 보니까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내 사전에 없었으면 좋겠다. 좀 잘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면 얼마나 좋노.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안 되고 밀리고 참 그렇게 가는가. 참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떨 땐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하나님 날 버리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내 마음은 하여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 소유를 다 당신을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 좀 많이 소유도 좀 많이 줘야 안 되고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씨름을 하는 날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그게 정말 지금 와서 보니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잘 됐으면은 고난이 필요 없잖아요. 역경도 필요 없고. 근데 왜 고난과 역경에서 그렇게 그런 곳에 왜 하나님이 거기 와서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과정들은 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었거나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구나. 그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내시고 그렇게 다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건을 만든 거잖아요. 거할 수 있는 조건. 하나님 따로 약속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많은 과정들을 부끄러운 과정, 참 어떤 깨지는 과정, 그러면서 점점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그 아브라함.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돌이켜보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런데 그 결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이게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난을 받아서 온전케 됐다. 예?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우리에게 온 고난과 역경은 그 정말 사탄이 할 수 없는, 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신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지금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미리 발표하자면은 제 에노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할까 합니다. 에노스, 왜냐하면 제가 병원 생활하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병원을 거쳐오면서 에노스가 제게 크게 보였기 때문에,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형님 말씀, 또 다른 말씀도 다 좋은데, 아까 우리 철기 형제가 얘기한 그 말씀도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철기 형제가 하는 바람에 이제 내가 이제 저기 했고, 아무튼 하여튼 잘 돼서 하나님 찬양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게 정말 안 된다는 게, 밀린다는 게, 시시해진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인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컷오프 시간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 오시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꿈이 이제 종류가 있는데, 어떤 꿈은 이제 예지몽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미래를 내다보는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가끔씩 앞에 일어날 일들이 가끔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너무 이제 깊은 인상을 받은 일이 있어서 과거의 기억에서 오는 꿈도 있고요. 근데 많은 꿈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가까운 미래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복습하는, 그러니까 예습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그 신문 기사가 있는데, 동물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들이 특히 꿈을 많이 꾼대요. 새들은 꿈속에서 뭐 하게요? 뭐 할 것 같으세요? 노래하는 꿈을 꾼대요. 새들이 노래 연습을 한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거 읽고서. 근데 저도 좀 이렇게 복습 예습하는 꿈을 참 많이 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으려고 했던 그 형님들이 하는 말이, 어디 네 그 잘난 꿈이 어찌 되나 보자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 꿈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나 자신도 내가 꾸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도 그 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고통 질량이 다 똑같고 뭐 행복의 질량이 다 똑같다 하지만, 그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하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얼마나 시간이 지나든지 간에 그 내게 주어진 그 꿈에 따라서 내 삶이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내게 머물고, 내 적들의 눈이 내 위에 머물러 있고, 또 나 자신도 끊임없이 나의 삶을 살피는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도 제게 꿈을 주시려고 우리를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없으신가요? 이렇게 협조가 잘 되는 날도 있습니다. 내일 9시에 출발하니까요. 8시 45분까지 오시고,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가끔 꿈에 이제 교회 형제 자매들이 가끔 나오면 그 꿈은 참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밤에 제 꿈을 꾸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